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글을 쓰게 되셨어요? 안락사의 교리적 근거, 경전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 부처님은 안락사를 어떻게 봤을까? 불교는 어떻게 보나?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안 추우세요? 그러게요. 열혈. 건강하십니다. 네. 없는 옷이라도 이렇게 자주 갖고 입고 나와야 좋네요. 조금이라도. 네, 많이 많으세요. 오늘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 한번 예. 해볼게요. 그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서 한번. 안락사, 존엄사의 차이가 있나요? 안락사가 존엄사죠. 여기 보통 거의 같은 개념으로, 거의가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쓰지. 안락사로 원래 쓰다가 예. 이제 좀 이렇게 또 순화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가치를 높여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이런 말에서 해서 어쨌든 인간이 살아서도 존엄하지만 죽을 때에도 존엄해야 된다. 인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존엄사라는 말이 이제 생겼겠죠. 네. 근데 그 안락사라는 건 어쨌든 이게 항상 뭐 아시겠지만 죽음에 항상 고통이 따르고,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이 따르고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나 심리적 고통이 따르니까 그 고통이 없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가 힘들지만 그 죽음에 다다라가는 과정에 고통이 참 이게 참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없애준다는 차원에서 그 고통의 경감, 소멸을 그 차원에서 고맥락에서 본 게 안락사고, 좀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 뭐 정치적, 뭐 윤리적 이런 어떤 윤리적 그런 개념들이 들어간 존엄사라고 봐야겠죠.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안락사 혹은 이제 존엄사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건 예. 결국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살. 그러니까 네, 실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글을 쓰게 되셨어요? 안락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단 안락사 그러니까 뭐 논쟁이 되는 네. 내용들 있잖아요. 그 안락사 문제도 있고 뭐 제 책에도 안락사, 동성애, 뭐 순교 이런 것들 어떤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뭐 나름의 어떤 답을 좀 의견을 좀 제시해야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될 불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은 뭐 말씀드리면 그렇죠. 항상 개신교가 먼저 선도를 해요. 불교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없거나 항상 좀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교도 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순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철저한 교리적 경전적 근거에 입각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그렇게 내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용기 있게 이제 내는 게 불교 어떤 사회적 이상을 높이는데 또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네. 좀 소심해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면 저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녹화하는 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월요일날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17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고양이님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고양이 생각도 나고 뭐 죽음에 대해서 그 죽어가는 모습, 죽는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었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병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뭐 심리적인 문제겠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또 죽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죽음이라고 하니까
흔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보통들 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자는 결에 죽고 싶다. 내가 잘 죽어야겠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으니까 암에 걸려도 안 되고 뭐 갑자기 죽어도 안 되고 뭐 안 돼가 너무 많잖아요. 자는 결에 죽어야 그게 최고의 잘 제가 죽은 봤을 때 거고. 무슨 대통령이 무슨 재벌이 되고 뭐 아무 의미 없고요. 네. 고통 없이 죽는 거 최고의 인생이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학교에 해거 스님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사람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 없이 죽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 잘 자는 결 해 예, 죽었으면 예. 좋겠다고 와서 본인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죽는 고통 없이 모습은 그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죽는 모습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교통사고가 났든 암으로 죽든 예, 인연 따라 가는 예, 인연 거니까요. 따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죽는 순간에 과연 성성하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그때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미타불을 외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예. 이제 이 주변 이게 생각이 죽음이 그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안락사 존엄사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불자들이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는 예. 어땠어요? 안락사의 교리적 근거, 경전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 부처님은 안락사를 어떻게 봤을까? 불교는 어떻게 보나? 예, 부처님 당시 찬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한자로는 천타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노쇠해서 돌아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도 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염두에 두시는 거.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그냥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이었던 사리불, 카트하야나, 가전현 그 두 존자, 그 10대 제자죠. 10대 제자 중에 두 분인데 두 명이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천타가 그 말 내 자기 이제 심정을 호소를 하죠. 아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자살이라는 거에서 워낙 우리는 이제 그건 죄고 이렇게 아주 금기시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눈앞에 죽는다는데 그걸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례부라고 가져오느니 특히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닉네임이 뭐냐면 사례부는 지혜 제일이고 지혜의 최고 그 가전현은 논의 제일이에요. 설득가 요 말을 잘한다는 논리에 강하다는 건데 최고라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지혜 제일과 논의 제일 그 두 사람이 설득을 시작하는 거죠.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 간단해요.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없는데 너는 왜 그 없는 나를 가지고 왜 나는 없는데 왜 넌 죽겠다고 하는 그런 뭐 망상을 내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천타가 그러네.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난 알지. 예,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고 잘 됐어요. 설득이 네. 잘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천타가 죽어버렸네. 자살을 했네 결국.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벙찌죠. 사리부타하고 카티아나가 집에 가니까 죽어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또 오죽하면 죽었겠습니까? 이게 죽는 사람 앞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 앞에서 제일 욕이 뭐냐면 힘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욕이에요. 그리고 정우 스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공부하실 때 아빠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쓰겠냐고 예. 빨리 약 병원 갖다 가야지. 줘야지 병원 가야지 라고 이제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황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하게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제 이게 이게 옳은 건가? 아니 부처님 자고로 부처님 명색이 부처님 제자가 자살을 했네.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물론 이제 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불제자로서 이거 그럼 자기 생명 불살생의 계율 가장 큰 계율인데 그걸 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대단히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자살 그 천타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주 뭐 나쁘게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그 좀 특이하면서도 심오하죠 그 뜻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혹은
고통에 매몰되는 그것도 아니고 어떤 그게 이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욕심을 해 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이 어쨌든 자살을 했지만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사론에 나오는데 그런 그게 진짜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그 탐욕이 배반당해서 그래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살이 아니고 또한 자기의 어떤 신체 몸뚱이가 이거를 저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신체가 대단히 남들에게 큰 짐이 되고 내가 더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한테 짐만 될 때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으라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또 우리가 여기 글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간을 꼭 읽어내야 되는데 이 죽음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죽어도 돼를 합리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찬나의 죽음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찬나는 이미 알고 있다. 예. 깨달음을 이뤘다. 이뤘다. 예. 그거 제가 원래 그거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네. 그래서 또 얘기하려면 또 더 네.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리부트하고 가전현도 자살합니다.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리부하고 가전현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유가 뭐냐? 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거 절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스승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극한 사랑인 거죠. 부처님에 대한. 그리고 부처님보다가 알고 아시는 분이 계신가 싶은데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리부라고 가전현하고 부처님보다 형입니다. 네. 4살 많아요. 맞아요. 예. 보통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승은 무조건 제자보다 20살, 30살 많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건 요즘 우리의 편견이죠. 예, 그런 편견인데 어쨌든 형들이에요. 4살 형들인데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정말 내 몸보다도 아끼고 그런 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그 꼴을 볼 수 없다. 난 그 모습, 그 광경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먼저 갑니다. 부처님이 이모였고 말씀대로 전에 말씀 최초의 비군이 마하파자파티도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목숨을 껐을 때 쉽게 표현해서 자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 대단히 이게 뭐하는 일인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깨달았다는 게 뭐 내가 어떤 지각한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와 연기의 이치를 통달했다면 그 이외에 결국 이게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지혜의 표현 아닙니까? 생사의 그거에.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냥 단순히 더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그러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 죽음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탐진치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이웃을 위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짐이 되고 너무 힘든 내 늙고 병든 몸이 이웃들에게 짐이 되고 불행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면 그거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깨달음을 이루는 게 먼저가 그렇죠.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 육신의 고통을 그러니까 그 도피하려고 하는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조금 아팠는데요. 그럼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예. 이게 당장 말이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실존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인생은 절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죽음에서 이렇게 무슨 도인처럼 이러다가도 막상 그럼요. CT 찍었는데 뭐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뭐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덜고 겁부터 나요. 겁 안 날 수도 있어요. 왜요? 겁 안 나죠. 아니, 도인이시니까. 도인이 아니라 그게 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한 덕분에 되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막상 그 주제에 그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중에 후폭풍으로 불어오는 또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일 거라 미루어 짐작해요.
이게 나한테는 지금 당장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논쟁할 수 있어요. 이걸 이거를 안락사를 해라 마라. 예, 말 그대로 문제를 그게 할 수 실존적인 문제로 오면 근데 나한테 이 죽음이 진짜 목전에 다가오고 이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이건 주제를 흐리는 말일 수 있는데 안락사를 논하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 더 앞서야 되는 거고 불자에게 죽음은 큰 과제일 수 있고 수행의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장에 딱 돼갖고 여기도 있네 그러니까 해도 돼 말아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행각.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전 또 그 천타의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자유롭고 세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봤을 때는 자살은 나쁜 것이고 자아의 어떤 그런 굴레를 끊어내지 그 욕망의 끈을 끊어내지 못한 것이고 하지만 막상 죽는 사람 보세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 딱하겠습니까? 그 전타의 죽음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무한해 뭐 있으면 무한하지만 결국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그게 어떤 애정이야 사랑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다가오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너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너 잘못했어 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의 진정성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네네. 그러나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케임이라고 있는데 그 자살에 대해서 정리를 두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 단순하게 구분해요. 이기적 자살은 뭐냐? 내가 뭐 실현을 당해서 자살한다거나 취직이 안 돼서 자살한다거나 그러니까 내 어떤 욕심이 어떤 나의 어떤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거에 좌절해 죽는 거. 이타적 자살은 뭐 순교, 종교를 뭐 순국 나를 위해 죽거나 어떤 남의 어떤 가치, 공동체적 가치나 대의 명분을 위해 죽는 거를 이제 이타적 자살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일단 이기적 자살에 대해서는 엄금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더라도 깨닫고 나서 네가 완전히 수행을 완성한 이후에 너의 몸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은 정말 껍데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자아의 욕망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다른 문제겠죠. 그때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런데 지금 뭐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욕심이 성질대로 안 되네 그러다가 씩씩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런 죽음은 철저하게 부처님은 그게 왜 그렇게 가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죠. 안 돼요. 또 그 윤회가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해방될 것 같죠. 행복해. 그런데 내가 살생해요. 쉽게 말해서 내 몸을 나를 내가 죽이고 또 나도 하나의 개체인데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업보가 또 윤회 반복을 하게 돼서 지금보다 더 큰 고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고통스러우면 물론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정말 한번 죽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말로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때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정말 누가 어떤 뭐 설득을 하고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득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말을 한다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그걸 뭐 스스로 목숨을 끝내거나 하면 더 힘든 고통이 온다. 그거는 좀 지금 당장 물론 무슨 말이 들리겠냐마는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붙잡고 인생은 흘러갑니다. 또 흘러요. 산이 왜 이렇게 오르내리겠습니까? 네.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고 행복 또한 영원하지 않으니 이 기자님 책에도 쓰셨지만 죽더라도 깨닫고 죽자. 죽더라도 깨닫고 나서 죽자.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예. 이 행간을 충분히 읽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등성이가 있잖아요. 인간이 자연에서 많은 걸 본받지 않습니까? 산등성이가 있어요. 아름답죠. 그래야 산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 인생의 묘미도 굴곡에 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아하게 인욕.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존버. 정말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행간을 잘 읽어주시고 우리 또 좋은 주제로 또 처음부터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셉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